일어나셔서 임내수동 찬송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후 제12주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주께 영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주님께서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던 우리를 구원하여 다시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면 우리 곁에 다가와 기꺼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너무 빨리 다시 죄된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주님이 도우셔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된 거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주님, 어리석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유를 귀하게 여겨 힘써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잠시 일상의 흐름을 끊고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새로움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새로움을 덧입게 하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빛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셔서 그 빛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고 친히 주님의 몸으로 삼아 주셔서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모든 지체가 함께해야 하나의 몸이 되듯이 각각의 지체인 우리가 머리이신 주님께부터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과 평화의 공동체로 바로 세워 주옵소서. 이 예배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길고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새 가을의 초입에 들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여름을 돌아보니 더위를 핑계 삼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더 늦기 전에 여름의 일을 마무리하고 가을과 겨울과 한 해의 후반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불안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지내지 않게 하시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언제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힘껏 도우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와 찬송 가운데 영광받아 주옵소서. 당신의 교회를 기억하사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는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샘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수암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거룩함의 능력과 기쁨을 더하사 교회가 교회로서 교회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대해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 땅의 작은 성공에 취하여 진정한 성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땅을 세계의 마지막 지경으로 여기며 주께서 만나주신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은 곳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는 우리의 형제들에게도 또다시 한 주간 씨 뿌리는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고 싶으나 각자의 사정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군에서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청년들, 부득이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있습니다. 주의 전에서의 예배를 기억하고 사모하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을 위해 주말부터 나와 주의 전을 쓸고 닦으며 봉사한 성도들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며 섬기는 주의 자녀들 있습니다. 모든 지체들을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칭찬하여 주시고 섬김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시작은 그리고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글 번역본에는 바로 야곱과 함께 이렇게 되었지만 히브리어 원전에는 앞에 그리고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출애굽기가 창세기와 연결된 것으로 말을 해주는 거고, 창세기는 우리가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애굽에서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야곱의 가족들이죠.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이제 애굽의 생활의 이제 시작이죠. 근데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올 준비를 하는 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을 내주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4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오늘 1장 7절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땅에 충만했습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1장 7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12장 7절에서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약속하신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큰 민족이 이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시고서는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해 보면 그 야곱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돼서 400년 동안 괴롭힘 당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이방의 객에 대해서 노임당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삶의 길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 받은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삶은 우리들의 삶의 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명이 주어졌고 그 소명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말씀해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 소명이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가면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소명,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출애굽기는 지나간 과거를 배우는 그런 책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책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성취해야 할 책입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은 70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장 1절부터 그 야곱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이 70여 명의 이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야곱의 가족에서 민족으로 이스라엘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요. 70명으로 시작된 야곱의 한 가족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가득한 한 민족, 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고 바로 왕은 지금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됐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럽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제 시대가 바뀐 거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을 모른다. 지금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는 거죠.
창세기에서 바로 왕이 나옵니다. 그 요셉의 시대에 창세기에 보면 애굽에 7년 기근이 들죠. 그때 그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의 왕은 창세기 41장을 보면 요셉을 철저하게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또 만날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요셉과 함께 가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모든 길을 다 맡깁니다. 그랬더니 세상을 멸할 만큼 큰 기근에서 온 애굽의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은 그 기근에서 애굽의 백성들은, 그리고 그 주변의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1장 1절에서 7절까지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그리고 야곱의 가족의 명단을 기록한 이유는 이제 그 요셉이 사라지고 그 형제들도 다 죽고 이스라엘의 민족과 역사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새로운 시대가 일어나지. 그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 가운데 처했지만 그들은 과거에 그들이 과거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새롭게 되새기는 의미가 있는 거죠. 또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아브라함이나 야곱, 이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붙잡고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 현재의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야곱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를 향해 나가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에 머물러 있어야 할 바로의 종이 아니라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신앙의 여정을 떠나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에 가득한, 온 땅에 가득하도록 많은 숫자가 늘어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해야 할 일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니, 그 일을 위해 나가는 거죠. 창세기에 바로가 요셉과 함께한 하나님을 인정했는데 이제 1장 8절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죠. 요셉을 모르는 왕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관계를 청산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었다는 이스라엘을 접어두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난 애굽의 역사를 접어놓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근에, 공허, 흑암에,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비춰주고 안내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이 증가한 것은 세상의 빛이 밝아져서 모든 어둠과 혼돈과 기근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제 바로는 그런 요셉과 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길을 안내하는 자를 모르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2장 24절 25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바로는, 인간은, 세상 왕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하나님으로 더불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다 잊어버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조상들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 과거를 아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고통을 돌아보신다는 것은 미래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죠.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을 아심, 그리고 바로의 모름, 이것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장 9절에 보면 바로가 얘기를 해요.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우리 지금 어떻게 해요? 편가르기를 하죠. 하나님도 이 세상의 통치자고 주관자입니다. 그 당시 지금 바로는 누굽니까? 그 당시 세상의 통치자예요. 이 말은 바로와 연합된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말할 때는 그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가 말하는 우리 편에 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편가르기를 해요. 네 편, 내 편.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편이 아닌 사람에게는 고통, 죽음, 말살을 했죠.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오죠. 그랬더니 막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노래를 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 그래요. 사울 속에 시기심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어떻게 해요? 사울에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임하요.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갈 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시기심이 가득 찬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는 길로 동참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칭찬을 해요. 그거 내가 알 게 아니야. 하늘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그리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아니되옵니다라고 말립니다. 한순간에 성령에 속하였다가 예수님이 뭐라 그래? 사탄 물러가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가 되고 말아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인간 편에 서 있나? 바로는 자기의 뜻을 세우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떠난 세상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거부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자신의 뜻이 무너지기 때문에 전부 다 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사귈 수 없고 의와 불법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가 말하는 우리 쪽에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쪽에 있어요? 요셉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거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바로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0절에서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자. 어떻게 해요? 지금 지혜의 대결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바로의 지혜가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 계획, 그것을 파괴하려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지켜나가시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 이 출애굽기를 계속 말씀을 보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말살하려는 계획, 이거는 어떻게 돼요? 계속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가면 결국은 남자아이는 다 죽이려고 하는 인간의 두려움, 분노, 자기 것이 계속 실패되어지는, 자기의 뜻, 자기의 지혜가 계속 실패되어질 때 분노로, 두려움으로 법을 만들어요. 그 법 다르게 이용될 수 없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 설정은 완전히 달라질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의 지혜에서 모세라는 인물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호렙산에서 만나고 새로운 소명을 주셔요. 이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한 자요,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말하는 자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결국은 승리하죠. 왜 그러느냐? 여기서 바로가 지혜롭게 하자고 하지만 잠언서에서 보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지혜는 다시 얘기하면 어리석음이죠. 이제 인간의 어리석은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대결이 11장부터 계속됩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첫 번째 대결이에요. 극심한 탄압, 강제 노동을 줍니다. 이들이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서 퍼져나갔다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일로 인해서 심히 근심을 해요. 일을 엄하게 시켜서 생활을 괴롭게 하는데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점점 번성해 갑니다. 이스라엘의 생식 능력을 끊어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인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일을 이 땅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강제 노동에 동원해서 체력을 소모시키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더 불어나고 번성을 한다. 아무리 인간의 지혜, 노력, 계획, 방법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두 번째, 이스라엘의 산파들을 시켜서 사내 아이들을 죽이는 얘기입니다. 성별에 따라서 죽고 사는 일이 일어나요. 왜 남자아이는 죽입니까? 남자아이가 나서 다 죽고 나면 여자들만 남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들은 애굽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생산하는데 그게 누구예요? 애굽인들이죠. 애굽만 번성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17절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랬어요. 그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진 바로 왕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고 살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산파들이 인간 왕의
지혜를, 경고를,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지금 산파들은 아주 지혜로운 자들이죠. 세상의 절대적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바로의 지혜보다 노예들이었던 이스라엘의 여자 산파들이 더 지혜로운 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21절에 보면 20절부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집안을 든든하게 마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목숨을 내놓을 만큼 절박한 때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제국의 왕, 통치자 바로의 말을 들은 것인가?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목적을 따라 순종하게 될 줄 압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는 세 번째 것을 명령합니다. 그게 22절이죠. 이제 이 방법 저 방법 써봐도 안 되니까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 여인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너희는 그를 나인강에 던져라. 그러나 딸은 살려두라 이거예요. 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를 던질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바로의 계획은 결국 또 실패한다는 것을 출애굽기 2장에서 우리는 압니다. 자신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그를 바로 왕은 자신의 왕궁에서 자신의 모든 권력, 모든 부 다 동원해서 교육시켜요. 훈련시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모세의 출생 이야기는 인간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의 승리를 보여줘요. 당장 눈에 보일 때는 바로의 승리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자랍니다. 바로의 왕자로 자라요. 그리고 또 쫓겨나서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이 80여 년 동안 바로의 계획, 바로의 뜻이 승리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육의 눈으로 보이는 그것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자는 이것이 실패가 아니고 승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바로는 자신이 내린 그 명령이 시행되므로 자신에게 대항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한 아이가 나일강에서 건짐받는 계기를 제공해 주는 일밖에 안 했어요. 자기가 베푼 꾀에 자기가 빠진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방법, 어떠한 수단,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그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목적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것을 잃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한 주간도 주님의 지켜주신가 보호하신가 인도하심을 누리고 경험하고 간증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꾀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멸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모두 우리들의 모든 계획과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7장 찬송함으로 함께 봉헌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한없 것만 내 주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불러 당신의 것이 되게 하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늘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작은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고백이 이 예배당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일상의 자리까지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늘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생명의 주를 찬양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수안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